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마치시고 또 주의 전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 있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잠깐 나누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을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용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은 참된 용기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용기 있게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의 한 종류인 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으로 불리지가 않고 주로 바나바 이렇게 불리죠.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것은 별명인데, 사도들이 일컬어준 별명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따라붙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오늘 가장 처음 나온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을 막 이렇게 아우르는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여서 우리는 오늘 바나바에 대한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눕니다. 4장 3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 되게 좋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는 누구만 생각하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는 좀 더 많아졌어요. 우리 새나라 오면서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딱 생각하면 괜히 얼굴에 막 미소 짓는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가요? 진짜로 있으신가요? 제가 옆에 기분 나쁜 사람만 있어요? 되게 막 안 좋은 일 되게 만나신 분들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봐요. 제가 그랬죠.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 그랬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나? 가끔씩 이제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보시고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표정이 레이저를 쏘는 것 같이 가끔 변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라 그러면 되게 기쁜 얼굴로 막 쳐다보죠. 옆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옆에 보시고 안 웃으시는 분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시면 우리 그냥 살다가 기분 좀 나쁘시면 옆에를 좀 보세요. 옆에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만치 좋은 일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저는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바나바를 두셨을까 이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보내신 보배예요. 굉장한 보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탁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죠. 바나바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발 밖에 드러나질 않아요. 몇 번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바나바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바나바를 요셉으로 알고 있는 사람 잘 없으세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부르지 아무도 요셉이라고 잘 부르지는 않아요. 그게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부릅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여기 말씀에 써 있죠. 바가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럴 때 바요나 바누구 이렇게 바요나 시몬 뭐 이렇게 바자를 붙이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는 게 내 이름에 들어가는 게 어색하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이름 가운데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가지죠. 성,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세 개의 단어로 보통 이렇게 써 있는 나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김창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김창식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는 저를 그냥 창 이렇게만 불러요. 식까지 부르는 경우가 제가 외국인들 만나고 한 번에 창식 제가 내 이름을 그냥 밝혀서 창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창 이렇게만 읽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가운데 이름이 이름이고 가운데 게 이름이고 맨 끝에 거는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건 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고 이쪽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없지만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자라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나바잖아요. 나바라는 건 위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불렀어요? 사도들이 요셉을 보고 바나바라고 칭해줬고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거기에 모두 그 초대교회의 앞에서 이렇게 이끌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봐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하고 다니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그것들이 세워졌으면 그러면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요셉 그러지 않고 아예 그냥 바나바 이렇게 불렀겠어요. 그것들을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딱 지켜보실 때 나의 별명을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이름은 분명히 김창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이름이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그렇지만 그 뜻대로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또 다른 의미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일컫는 별명은
지금 저일 경우가 많은 거죠.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는 목사인 거죠. 저를 일컬어 누구라고 이렇게 일컬어 주는 거,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실 때 나의 그 특징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특징으로 비추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평아 그러시면 어떡해요? 원망아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건 도대체 뭔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건 도대체 뭔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봐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위로를 던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이를 부를 때 바나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 그런 거룩한 생각들, 그것을 꼭 가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라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돈을 벌어야지,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아주 높은 사람 돼야지, 이런 것만 우리 가운데 생기나요? 그러진 않죠. 성경을 우리 가운데 딱 볼 때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어떤 인물,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 좋아 보이면 그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도 꼭 자리 잡아야 되죠.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자리를 보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도 좋아하고 그러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점점 갈수록 바나바와 같아지기를 대단히 바라요. 제 사역의 방향도 바나바 사역이 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첫째, 무엇보다도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참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가만히 둘러보니까 살 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러나 좌우간 하여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열심히 살고, 그래서 해볼 만한 것들, 웬만한 것들 다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도 저한테 이제 목사의 자리 이렇게 세우시고 그 자리 이렇게 두게 하셨을 때, 또 특별히 이제 선할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이제 남은 목회 시무 남은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15년 정도 되는 남은 시간을 두고 이곳을 이렇게 올 때에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새날교회에 맞는 이런저런 사역을 하겠다, 말씀 사역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꿈꾼 게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나의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어떤 것들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원래 기질대로, 제가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이 기질대로 바나바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사실은 이 목회를 시작할 때 담임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목표는 평생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게 선교사 나가면서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안 지켜졌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평생 부목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질이 그래요. 제 기질이 남 서포트하는 거 엄청 잘합니다. 남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 지금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도와주는 걸 받는 위치에 거꾸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저는 되게 많은데, 근데 좌우간 저는 원래 기질상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내고 이런 거를
대단히 좋아해요. 대단히 잘하고. 그래서 저는 어느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평생 부목사 노릇하면서 그 목사님 열심히 띄워드리는 거 그거 만들었으면 하는 게 사실 제 목회 시작할 때 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쓰실 일들이 있으셨는지 뭐 다니는 자리를 계속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새날 이렇게 오면서 다시 생각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대로 격려와 위로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제가 목회를 지금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만들어가고 막 하는 것들에서 방향을 많이 돌렸어요. 이거 방향 돌린 걸 여기서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 아내겠죠. 제 아내만 제가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틀고 있는지를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신방들을 이렇게 해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일부러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지금 어떻게 이것들을 할지를 같이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같이 듣고 있고 또 같이 하려고 시간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부임 신방하면 뭐 사실 한 집에 10분 하면서 점프하고 다녀야 돼요. 그게 원래 부임 신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뒷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우리가 대단한 성과를 뭔가 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워져 나가는 것,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틈엔가 막 성장 일반으로 막 달려가다가 그리고는 지금 여러 곳에서 막 계속 부딪혀가는 것들이 막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한 자리가 계속 비어갑니다. 한 자리가 가면 계속 공허함처럼 비어갑니다. 교회에 와도 뭔가 공허함처럼 비어가는 자리가 계속 있습니다.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도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왔다가 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세계 최고입니다. 한 사람만 옆에서 누군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 이 사람이 죽지를 않는다는데, 죽는 결심을 했다가도 내 옆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죽을 자리에서 떠난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른, 아이, 청소년 뭐 누구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자리를 선택하는 자살공화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많다는데 우리는 다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만들고 나면 신앙의 자리가 끝나는 건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 하길 원했다면 그러면 교회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교회라는 것을 또 저 산골짜기 위에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저 수도원의 깊은 곳에, 아니면 절간의 저 깊은 곳에서 내 스스로의 수도만 해라, 그것을 향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자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저 높은 산 속에 두셨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귀중한 역사를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공동체의 자리에는
앞에 드러나서 이끌고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많이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초대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장해 나가고 계속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 가운데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가치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을 몰랐나요? 유대교회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나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나요?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들이 다 봤던 거고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느 틈에가 형식적으로 다 빠져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린 것들이 뭔가를 찾지 못하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 빠진 톱니바퀴 하나를 잘 위치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용하는 말들로, 우리의 사용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것들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로받고 많이 세워지고 격려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몇 명의 청소년 이야기들을 신방하면서 좀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청소년 나이 때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아이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가 이렇게 되고 거기서 끼어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리에 잡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렇게 한두 해를 보내다가 어느 틈엔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일들도 있고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청소년들 속에서의 들리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 작년부 나와 있는 수많은 성도들 속에서도 어느 틈엔가 와 있다가 내가 그 위로받지 못하고 존재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친하고 다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나는 그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걸 몇 년씩 발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제발 밥 먹을 때 아시는 분들하고 밥 좀 먹지 마세요였어요. 제발 밥 먹을 때 나 잘 아는 사람하고 밥 먹지 좀 마시고, 교회에 밥 먹는 거는 한 끼 배부르는 거 때우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이 열려야 밥이 들어가야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고 교제하는 건데,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새가족으로 이곳에 와서 1년 동안 식판에 고개를 쳐박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1년 동안 그 자기 자리 앞에 와서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우러통이 나는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만 거의 막 설교 내내 쏟아부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라면 교회 식당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라면 교회 식당 다시 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식당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배고파서 그냥 먹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가요? 교회에서 주는 밥 한 끼 먹는 거, 그건 다른 사람과 교제하라고 입이 열리라고 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편한 사람들 앞에 놓고 밥 먹고 같이 호호호 히히하 해버리면 이제 나와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새가족부가 딱 이렇게 자기 위치를 잡으시고 한 4주 동안은 밥을 잘 대접하고 있어요. 식사를 아주 정찬을 잘 준비해서 귀한 수고를 해주시면서 밥을 잘 이렇게 먹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도 다시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의 자리로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죠. 새가족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겠고
인사를 잘 못하겠고,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니까 서로 간에 낯선 것들이 막 생기고, 낯선 사람들이 생기고, 목장도 우리 그냥 이대로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잘 안 어울리니까 막 그래요. 우리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정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매 주마다 밥 먹는 시간이 매번마다 열리는데, 매 주마다 밥 먹고 끝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차 먹는 시간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항상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내가 봤던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내가 몰랐던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내 목장 아닌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하고 있는 거고, 이런 모습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라는 거, 격려라는 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걸 내 마음의 자리로 딱 자리 잡으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이들 지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얼굴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걔네들 앞에 놓고 밥 먹여주는 거죠. 같이 필요한 거 같이 나누고, 한마디라도 다 나눠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우리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 같이 놓고 밥 먹고 그러려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나요? 밥 한 끼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의 도구예요. 우리가 위로라는 걸 멀리서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 쭉 내려갈 때 내려가셔가지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기 밑에 파는 과자 하나 같이 사가지고 같이 앞에 놓고 그냥 니네 먹어라, 그리고 한 자리 껴갖고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시면 충분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보면 오늘도 그러시더라고. 조지의 자리들은 하여간 유치원이야. 늘상 그냥 아이들 그냥 자리 위에 놓고 그냥 막 이렇게 늘 즐거워하고, 아이들과 같이 막 엄마들 조금이라도 쉬게 해준다고 같이 막 안아주시고 막 하는 모습들은 너무 좋죠. 그거 자체가 다 위로잖아요. 그게 다 삶의 위로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렇게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은 바나바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위로자야. 이 사람이 맨날 좋은 말만 하고 다녔겠어요? 바나바는 맨날 말로만 막 때우고 다녔던 사람이겠어요? 잘하세요, 좋으세요, 이런 거 맨날 하고 다녔던 사람이겠어요? 바나바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선교여행하러 다닐 때 바나바가 말씀 전했어요? 바울이 말씀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죠. 바나바는 말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그걸 어느 성에서 보고 스스와 험에 이렇게 부르기도 했잖아요. 바울은 앞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뒤에서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위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나바는 자기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함께 섞여주고 함께 채워주고, 이걸 몸으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리마다 찾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길 바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실천하는 거 절대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중년의 행복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 일일이 따지지 말고. 2.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말고. 3. 3, 3, 5 모여서 식사하고. 4. 사생결단하지 말고. 5. 오기 부리지 말고 오케이 하고. 6. 육체적인 스킨십 자주 해서 포옹, 키스, 악수 등등. 7. 70%만 만족하고 100% 없대요. 8. 팔팔하게 살고. 9. 구질구질한 것은 정리하고. 10%라도 가족을 위해서 사세요. 이게 중년의 10계명이랍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옆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나눠야 될 거,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여야 한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자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럽니다. 바나바는 원래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족은 원래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산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기본적인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고 이런 자리들을 이어온 지파들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의 자리를 앞에 나아가서 이런 걸 맡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로 이렇게 딱 선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자기가 어떻게 됐든 밭을 하나 소유하게 됐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의 물질 사용하는 거, 물질을 함께 내어놓고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 위로는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오늘 우리의 위로는 많은 물질도 같이 소용되니까. 1990년대에 미국 코넬 대학교 앨리스 아이센이라는 교수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데리고 재밌는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44명이나 되는 의사들을 데리고 간질환에 환자가 왔다 가상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질병 진단을 내리게 한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험의 목적은 이걸 잘 진단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에요. 한쪽 그룹에는 교수가, 이 아이센 교수님이 사탕 한 봉지를 딱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선생님한테 사탕을 딱 먼저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사탕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진단한 거, 한쪽 그룹에는 그냥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이렇게 진단하게 한 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가 아주 놀라웠어요. 이 간단한 사탕 하나 주는 건데, 근데 이게 뭐 의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지적인 그룹이시고 뭐 이러신 분들한테 사탕 하나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 효과가 엄청나게 달랐어요. 사탕 하나를 받으신 분은 진단과 처방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높은 창의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찾아낼 뿐만 아니라 의욕적으로 여기에 막 이렇게 했고, 그냥 보통 그냥 들어오셨던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센 교수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선물을 이렇게 조그마한 호의라도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전하는 가능성들을 확 높여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3년 있다가 이 실험을 한 번 더 했어요. 똑같이 의사들, 똑같이 뭐 이런 그룹들에게 사탕 주고만. 근데 결과가 또 똑같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이게 사람이 뭔가 하나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의 호의를 느끼고 이러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물질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써야죠. 이번 지난주인가 보니까 로또 당첨되신 분이 64명이라고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또에 당첨될 가능성이 무슨 뭐 천둥번개를 뭐 몇백만 분에 한 번 맞을 가능성이라는 게, 그게 무슨 뭐 하여간 64명이 한꺼번에 1등 다 당선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기껏 이제 나누니까 270 몇 억이 나뉘니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4억, 1등 한 사람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진짜 되냐 안 되냐 막 그랬던 뭐 기사가 났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한 분이 로또 당첨을 받았어요. 이분이 아주 성실하게 살다가 한 17억 정도 되는 로또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 10여 년 전이래요. 그러니까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 17억 되니까 지금의 17억보다 훨씬 가치가 높죠. 이분이 그걸 받고 나서 우리 같으면 1억 7천만 원은 11조 하고, 그리고 한 2, 3억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딱 쓰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자기 집도 사지만 이렇게 딱 쟁여놓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 텐데, 이분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룸사롱을 다녔대요. 룸사롱을 열심히 다니니까 17억이라는 돈이 겨우 3년 4년 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한 번 이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걸 못 끊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그 돈을 마련하려고 강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금은방에 들어가서 이걸 털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는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됐어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같이 해야죠.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이걸 쓰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덕을 끼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로 쓰고 격려로 쓰고 약해진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쓰임받기를 소망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르게 자리 잡고 그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만들려면,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나바처럼 잘 사용하는, 그것도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위로자, 격려자 돼서 잘 쓰는 것대로 세우는 일들에 중요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나바가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나바를 잘 아는 이유는 바울 때문이죠. 바울을 세운 사람, 위로자로 그저 사람을 돕고 그냥 이 하나하나에 밥 대접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 바나바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위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로 이 사람을 세우게 되죠. 이 마음에, 바나바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바울이 사실 나타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교회는 바울을 다 두려워했으니까. 바울이 여기 와서 같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으니까. 근데 오늘 9장 27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말하였는지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우리말로 이 전하니라 이 단어는 굉장히 평범한 말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얘기가 이렇게 들렸는데 그거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리는데, 이거 헬라어 단어에서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상세하게 말하고 또 선포했다, 이런 말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가서 바울을 증거할 때 바울이 거기서 이런 격들을 겪고 주님과 이런 만남을 했어요. 이 사람을 쓰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히 설명하고 거기에 분명하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선언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나바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물러나지 않고 딱 앞으로 등장시켜 준 사람. 위로자의 자리,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위로의 자에 격려하는 일들의 최고봉은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바나바의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린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믿음으로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들 세우는 걸 되게 기쁘게 생각해요. 지금 와서도 저는 보니까 우리 한동진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딴 데가 있나 지금? 저쪽 위에, 저 위에 손 번쩍 들고 저기 방송실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동진 전도사님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안 예쁘세요? 네. 나는 보면 너무 이쁜 것 같아. 어떻게 그 젊은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다요? 우리 예기쁜 전도사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니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얘기해보면 그 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이 여기 너무 따뜻한 모습으로 막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진로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좋은 우리 윤 전도사님. 얼마 전에 저기 라디오에서 저분이 라디오 방송 나오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차 타고 이렇게 저기 신방을 딱 나가는데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이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들었더니 자기가 아이형이래. 전형적인 아이라는 거예요. 이가 아니고 자기가 전형적인 아이래. 그러면서 할 말 다 해. 할 말을 얼마나 재밌게 계속 하고 있는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막 신방을 가다가 계속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아이야, 이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자기 할 말은 다 꼬박꼬박 다 하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날 거, 앞으로 한국교회를 막 이끌어갈 거 생각하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부족한 모습도 많죠. 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막 자라나는 거 같이 얘기해보고 이러면 너무 신나지 않아요? 난 우리 저기 전도사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나면 되게 신나요. 오늘도 우리 간사님들 또 저기 뭐 우리 민성 간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 한참 얘기 나누고 그러고 나면 정말 여기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신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은 그게 안 신나시나 본데 저는 되게 신나요. 저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일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넘었습니다. 뭐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가서 더 이상 가라고 해도 새날교회 떠날 자리도 더 이상 없고 여기서 계속 죽치고 버텨야 됩니다. 저 좀 이제 앞으로 계속 죽치고 버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우리의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이 어른들과 이야기를 해가며 막 세워져 가야죠. 우리가 뭐 다음 세대 암만 얘기를 해도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기 부모 얘기 잘 듣나요? 부모가 얘기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른들 얘기는 잘 듣거든요.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같이 하고 세워주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앞에서 펄펄 뛴다는 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요거 끝나고 나면 또 밑에 가서 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또 11시 넘어가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예배하고, 이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같이 호흡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지원해주고, 이게 세워나가는 일들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 세워나가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바울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세우는 일만큼, 사람 위로하고 사람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것만큼 즐겁고 복된 일이 어딨냐고요.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면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위로해주는 사람. 사도들이 앞에서 막 이끌어가면 이제 우리가 조금 얼마 지나가면 이거 보게 되지만 아직까지 집사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은 점점 많아지죠. 이러니까 막 북적북적 해가면서
이쪽 사람들은 잘 대접받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사도들이 저기 세울 때 그렇게 이유가 나오잖아요. 유대파 사람들은 구제에 잘 참여하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게 되고, 앞에서 사도들이 이걸 잘한다고, 앞에서 공평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이끌어 가도 그래도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뒷자리에서 보면 빠지는 구석들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빠지는 구석들을 바나바가 딱 자리 잡고 있을 땐 이 빠지는 구석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빠지는 구석이 생겨버리면 앞에서 막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고, 한 명도 그냥 와서 그냥 진짜 이 식판에다가 얼굴 쳐박고 그러고 1년 동안 식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죠. 위로자들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나타나야죠. 그것들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걸 넘치면 뭐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참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사랑의 성자죠. 사랑의 성자 성 프란시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증거했지, 나중에는 그 옆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같이 막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수도원 원장으로 이렇게 지낼 때 그 수도원에 도둑이 생겼답니다. 수도사들 사이에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이 수도원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물건 많이 있지도 않은데, 수도사들 검소해서 자기 거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씩은 뭐가 도둑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 수도원이니까 다 외부가 차단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 안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수도사들이 프란시스 원장에게 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몇 번을 찾아가는데 안 되니까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수도원을 다 떠납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모든 수도사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고 그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사람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근데 이 사람을 찾는가 동시에, 그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가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한 명을 잃어버리는 걸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낙인 찍혀서, 수도원에서 도둑질하다 나온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어디 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그냥 기다려줍시다, 참아줍시다, 눈물로 호소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수도사들이 좀 수그러들고,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도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로운 걸 다 마치고 나서 이 수도 기관들을 다 마치고 수도사들이 한 명 한 명 자기들의 임지로, 자기들이 발령받은 거 또 부름받은 거 거기로 다 떠나는데 한 명이 안 떠났대요. 한 명이 떠나지 않고 이 프란시스 수도사님이, 성 프란시스가 임종할 때까지 거기를 끝까지 지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두 번째 원장이 되고 그 수도원을 더 크게 부흥하게 하는 좋은 원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도둑이었던 거예요.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남아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호소해 준 그 프란시스, 그 사랑을 받고 자기가 도둑질하는 버릇, 자기가 나쁜 것 생각했던 거 다 고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절대 정죄하는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위로죠. 공동체 가운데 구석구석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왜 이런 것들이 불미해,
우리는 왜 이런 모습밖에 안 돼? 서로 간에 왜 우리는 교통이 없어? 세대 간에 뭐가 안 맞아?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바나바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 같이 밥을 먹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함께 차를 나누고 함께 말을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 지원하러 가고, 오늘 밤에 청소년부에 얼마나 많은 지원이 들어온지 우리 잘 보자. 담임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오늘 밤에 얼마나 많은 간식이 오나 잘 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가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뒤에 구멍 뚫린 자리를 다 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자꾸 앞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뭔가 하는 사람, 뭔가 서 있는 사람, 리더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바나바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람 없으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세대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합쳐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 시간을 쭉 가지는 시간 가지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나바가 그 마음에 요셉이라는 이름 버려버리고 그 요셉으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나바 바나바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다 보여주었고, 또 자기의 물질로 그것을 다 보여주었고, 자기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다 품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 다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안에 그저 말 앞세우기 바쁘고, 그저 이런 거로 저런 거로 안 된다라고 말하기 바쁘고, 그저 이런 것 저런 거는 누가 채워줘야 되지라고 다른 사람 기대하는 우리의 습성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멍난 곳을 메울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굶주린 자리들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교제가, 교회의 하나됨이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식사를 해도 차를 나누어도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늘 보는 이들, 늘 함께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 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부흥의 역사의 뒤에 그 바나바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바나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